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11절부터 15장 11절부터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리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탕자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부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자기 이제 유산을 다 챙겨서 멀리 도망을 쳐서 아버지 간섭 없이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 거지가 되었습니다. 기근까지 그 나라에 이렇게 닥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돼지치는 일에 취직을 하지만은 쥐는 이제 뭐 쥐업 열매라고 돼지가 먹는 아주 미천한 음식까지도 주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둘째 아들은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고 사랑받으며 살았는가 이걸 깨닫고 아버지 집을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제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그리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손을 꼭 붙들고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종들을 큰 소리로 불러서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온 동네 식구들과 함께 즐기자.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무사 귀환을 크게 즐거워하지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야반도주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겠다라는 독립선언을 한 행동이지요.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한 죄와 같은 거지.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삶은 언제나 불행하고 그리고 슬프고 다 잃어버리는 상실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재물이나 지위나 쾌락이나 성공을 거둔다 해도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탕자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슬프고 공허한 삶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 왕 부귀와 쾌락을 다 누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 자기의 지혜와 수완으로 살겠다 작정을 하고 인생을 한번 시험적으로 살아봅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시험적으로 이렇게 하리라. 근데 그 결과는 슬픈 단식뿐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그의 이제 말년에 모든 실험적인 인생을 살고 난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탄식의 내용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마치 바다가 모든 강물을 다 마시고 또 마셔도 채워지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욕망, 세속적인 욕망은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욕심을 다 잃어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바다와 같이 불만족과 그리고 공허감에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니 참으로 그와 같은 공허감의 결과밖에 경험할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20세기의 문학 작품인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라든지 노인과 바다라든지 여러 유명한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어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인데 대성공을 얻었고 미국 사람들도 역사가 짧으니까 그만큼 사실은 자존감이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적 자존감은 언제나 열등을 한데 이분 때문에 이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작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지요. 자살할 때 그에 썼던 유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주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새 생을 등지고 말하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마치 필라멘트 끊어진 그런 전구처럼 공허한 거지.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어둠과 불안과 공허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죄책감, 심령의 빈곤함, 슬픔, 이별, 죽음, 내세의 심판, 이걸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을 그 공허감을 다 아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온 모든 그와 같은 상실과 슬픔과 실패를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참된 만족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채워줄 참된 만족이요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을 비추는 분이요 멸망과 슬픔을 이기는 영원한 참된 생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이들, 상처 있고 찢긴 영혼들,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빛을 안겨주시잖아요. 한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7번이나 남편을 이렇게 헤어진 그런 경력이 있고 상처가 많아요. 지금도 불안한 삶을 살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여종이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살았지.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오시죠. 우물가에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또 목말라요. 또 채워지, 또 목말라서 또 마시지 않으면 또 목마르고 그게 끊임없는 반복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솟아나서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만지지요.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담쌓고 잤던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다 데리고 나오고 이틀 동안이나 부흥회를 열고 모든 사람도 동일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네가 말했던 그분 나도 이제 들었고 내가 직접 이제 그 가르침을 들었으니 이제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하면서 그 여인의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다니셨죠.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은 거절한 바가 없어요. 아무리 교만한 자라도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초대하면 그냥 그 바리새인 집에 가서 기꺼이 밥을 드시면서 또 그 사람에게 맞는 교훈을 안겨 주시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아버지가 그 돈 어떻게 이렇게 다 잃고 왔느냐, 뭐하다 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나가 목을 끌어안고 그 기뻐서 손을 꼭 붙들고 돌아와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둘째 아들에게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둘째 아들 그 모습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같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도 삶의 여러 곤고함을 경험하고 실패를 맛보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만 오기만 하면 다시금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새롭게 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출발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기근이 왔을 때에 애굽으로 가서 이제 그 요셉에게 나아가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기근이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이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근이 찾아왔지요. 도저히 이제는 뭐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버지 집의 부유함, 사랑이 넘쳤던 그것들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때는 몰랐고 이제는 이제 깨닫는 거죠. 솔로몬도 모든 걸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 말년에도 여전히 그의 부귀, 사람들의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모든 것 다 가졌으나 비로소 이제 자기 삶에 진짜 알맹이가 빠졌구나. 진정한 행복이 없구나. 수백 명의 아내가 자기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이제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9편 마지막 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헛것으로 마음을 다 채우죠. 끝없이 깨닫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궁핍을 깨닫고 돌아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는 또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와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져줘야 그 영혼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어야 비로소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 이전에 실패를 맛보게 하고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의를 다 빼앗아 버려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 외에는 내가 구원이 없구나. 그렇게 스스로 깨달을 때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많이 빚진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생명의 은총을 비로소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비로소 이제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인생의 빛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붙들고 그분께 나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고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마음껏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아직도 주의를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영혼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와 우리가 맛보는 이 자유와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